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어떤 곳에서 또는 어떤 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움을 좀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동물이나 식물, 또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아름답게 느껴지시는지,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3월에 묘목 2개를 샀어요. 자두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샀는데 사서 옥상에다가 심었는데, 사과나무는 원래 좀 잎사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잎사귀들도 나고 좀 이제 크기 시작해서 한 3년 후쯤이면 사과 열매 하나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두나무는 계속 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줄기 대 하나 이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두나무를 샀는데 죽었어요. 잎이 안 나고 그냥 멀뚱 하나만 짝대기처럼 서 있는, 지금도 서 있는데, 근데 계속 안 나길래 이번에도 안 되나 보다, 이번에도 좀 죽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잎이 났어요. 그래서 2곳에서 잎이 나기 시작했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또 오후 이렇게 한 번씩 보러 가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보러 가시면 볼품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게 참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고속도로에서 숫사슴하고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돼 있었던 건 아니고 옆에 다 이렇게 자연이 개방되어져 있는 고속도로였는데, 그 나라는 그런 동물들이 때로 지나가면 다 차들이 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사슴이 자기 때가 지나가기 전까지 제 그 자동차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저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숫사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너무 크고, 그리고 뿔도 너무 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백수였거든요. 그때 사역을 이제 1년간 쉬었었는데, 그때 여름방학 때 거제도에 가서 제가 이제 횟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달 반 알바했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밤 10시에 모든 일정을 끝내고 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데 별들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밤하늘이 이렇게 경이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게 그때인 것 같아요. 너무 별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거제도에 가면 주로 밤에 바다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집도 하고 잡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혼자 밤바다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몰라요. 완전한 고요한 상태에서 그 파도 소리, 또 물고기 튀는 소리, 여러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경이로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저한테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셋이나 또는 이런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여러분들 보셨을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아마 저희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한글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awesome, wonderful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외치셨다라는 거죠. 그 경탄의 존재 중 하나가 인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더 경탄했다, 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1장 31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 6째 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개역개정에서는 심히 좋았다. 저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토토브, 다시 말하면 토브를 2번 반복한 언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향해서 더 좋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은 사람뿐이 아니죠. 동물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더 기뻐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창조의 완성, 마지막 날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그 만물이 완성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사랑과 경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도리어 훨씬 더 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27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단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카피되어졌다라는 게 믿기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맞습니까? 상대방을 보고도 그 느낌이 드세요? 이게 참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도 나 같다라는 말인가? 나같이 쪼잔하고 나같이 이렇게 용기 없고 나같이 이렇게 볼품 없는 이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하면 형상 쪽에 치우쳐서 감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카피한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카피된지를 아는 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니까 특정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도리어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설명돼야 될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야기했는가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비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드리면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같이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다양한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건국신화, 단군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건국신화가 있고 세계 많은 곳에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많은 창조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수메르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메르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는 신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왜 만들었는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메르의 이야기에는 다수의 신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이
상급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열이 있는 거죠. 서열이. 그러니까 신들의 서열을 이렇게 있는데 이 상급 신들을 위해서 하급 신들이 늘 일을 하는 거예요.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맨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하급 신들이 파업을 해요. 나도 신이고 너희도 신인데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하급 신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 파업을 한 그 장면에서 두 가지 신화가 또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면 상급 신들이 하급 신들이 하도 파업을 하고 일을 안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상급 신이 하급 신들이 하도 저렇게 난리지니까 다 죽여! 해가지고 하급 신들을 다 찢어버리고 그 찢어버린 몸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메르의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일하지 않는 신이에요. 전혀 일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카피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일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인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자신의 역할을 최대치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다스림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움직여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부분에서의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임무를 저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대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리자로 일하는 거예요. 대리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이뤄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서 우리가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근거 본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의 개념 자체를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해요. 첫 번째는 숫자적 개념입니다. 적고 많고의 개념. 그런데 두 번째는
너무 위대하고 너무 경이로워 가지고 도저히 단수로 쓸 수 없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로 사용한 성경 구절은 구약에 4번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무 완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무한할 때 사용한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단수로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큰 창조주시기 때문에 도저히 단수를 사용할 수 없어서 복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의 표현법이에요. 제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 본문으로 1장 26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수메르의 그런 창조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다수의 신들이죠. 다수의 신들. 다수의 신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수의 신들로.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 다수의 신이라는 것은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다. 그래서 그 신들의 서열이 인간 세상에서도 그대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높은 신의 대리자는 왕, 귀족, 낮은 신의 대리자는 평민, 노예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서열이 땅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신의 대리자를 높은 신의 대리자가 마음대로 부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도 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서열화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를 믿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뭐예요? 적자생존, 양육강식, 강자독식의 세상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859년에 다윈의 종의기원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종의기원의 내용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윈의 종의기원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연 세계에 이루어지는 종의 기원으로 인한 적자 생존이나 양육강식이나 강자독식의 그 세계를 왜 인정하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그 책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적자 생존과 양육강식의 세상을 그대로 자연세계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 그것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옳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말은 그런 서열화, 그런 계급화, 그런 적자 생존의 이야기, 양육강식의 이야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각과 자부심을 나도 갖는 것이지만 옆에 있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교제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서로 평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대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 신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됐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승패를 신들의 승패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멘붕에 빠졌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멘붕에 빠졌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유일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드룩에게 졌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었을 때, 야, 너희가 믿는 그 신은 하급 신이야, 우리의 신이 진짜 신이야, 마드룩을 믿어라고 외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멘붕에 빠졌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멘붕에 빠졌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들이 지역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역이 있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 국한되거나 그 영역에 국한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나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왜 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기는 존재하는데 여기는 존재 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존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발 강가에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 전쟁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신들은 신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신전을.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 신전이 없어요. 신전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전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우리가 보면 거기에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물고기, 동물 다 창조하잖아요. 여러분, 그 창조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인간들이 섬기는 신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섬기는 저 해달별, 인간들이 섬기는 물고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나홀로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안락과 평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장 2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복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은 누군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복받은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스리라는,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과 내 안락과 내 가치 쪽으로 훨씬 더 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그 복이 모든 만물과 함께하는, 모든 인간들이 함께 누리도록
만드신 것임을 믿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이 말하는 신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세상의 가치에 물든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경이롭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딸린 많은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을 믿어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을 존중해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저도 저에게 적용하게 된 질문이에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고신혜라는 사람과 유진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신혜는 양반집 교수잖아요. 그러나 그녀에게 비밀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의병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죠.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의병이었다는 걸 모른 채 자라죠. 그 가문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고신혜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의병 활동에 동참하게 되죠. 또 유진초이는 조선에서 노비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반에게 맞아 죽으면서 9살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가 우연히 만난 미국 선교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미군 대위가 되어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고 같이 또 의병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좀 이제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언 강가를 둘이 같이 걷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고신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가게 됐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유진이 이 고신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알고 싶으냐? 알게 되면 당신과 내가 다른 길을 걷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고신혜가 굉장히 궁금한 눈으로 웃으면서 궁금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유진초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조선에서 쌍놈의 이 자녀였고 노비 신세였고 부모들이 양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나는 노비다. 고신혜가 깜짝 놀래요. 그때 이 유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왜 놀래느냐? 양반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놀래느냐? 아니면 내 신분이 노비라서 놀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뒷걸음치는 이 고신혜한테 유진이 한 말,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아가 구하려고 하는 조선에는 누가 살 수 있어?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떠올 때마다 그 대사가 기억나요.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살 수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안 되고, 내 입맛에 맞고 내 가치에 순응하는 사람은 되고, 나와 다른 가치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입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의 나라, 나의 제국만 생겨질 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어디에서 또는 누구를 통해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나요? 그 아름다움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그 아름다움에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도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부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누리 상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